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른쪽 성갈에서 위를 볼까요? 우리 교 1년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 그리고 묶인,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니겠냐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묶여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 아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결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단어부터 보면은 공동체라고 되어 있죠. 공동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묶인 교회, 그리스도로 묶인 크리스천, 그리스도로 묶인 여주교회,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와 대치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묶인 단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리스도로 일치된 공동체, 그리스도로 엮인 공동체. 어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다른 단어로 바꿔도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절대로 다른 단어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내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대신 사랑을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 대신 성령이나 하나님을 집어넣어서도 제대로 된 의미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꼭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묶여 있어야 될까요? 다른 것도 아닌 왜 꼭 그리스도로 묶여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리스도로 묶여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우리는 꼭 그리스도만으로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가 잘못된 말을 했다고,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너희라는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36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오늘 말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매주에 고백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마지막 사형 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엉터리 재판을 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이죠. 또 실제로 못을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한 로마 군병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람,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요? 왜 주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에 몰아가서 빌라도를 겁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길까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장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남을 잘 돕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와 헌금과 기도가 그리고 이웃을 향한 행동이 모양만 남아있고 전혀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짜이고 너희가 하는 행동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풀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셋째 해가 되었습니다. 참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던지 아니면은 예수를 죽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가 말한 예수를 시기하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삶의 교정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마치 여주에서 축구를 배우는 학생이 손흥민 선수가 와서 축구를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며 그 선수와 함께할 그 수업 시간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나보다 더 헐등이 뛰어난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조언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설레임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을 불편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권위자로 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높은 곳에서 내 삶의 무언가를 이해하게 하고 내 삶의 무언가를 조종하고 내 삶의 가장 큰 권위가 돼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내 삶에 높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그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에 떨쳐버리고 싶어할 때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견고하게 나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나, 종교 생활을 잘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나,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지만 진짜 성경이 내 심령에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사는 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마저 내 자랑이 되어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지만 정말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는 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예수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다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내 방법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보답과 보상으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보상할 수 있는가? 주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손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날 예수를 믿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내 손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보상하려고 애쓰고 깎여진 체면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내 손에 주님의 피가 있는데 주님 어찌할까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을 나도 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하고, 저 뒤에 있는 권사님도 하고, 장모님과 목사님도 다 똑같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내 손에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없다면은, 이 고백을 했던 기억이 없다면은, 저 성가대석 위에 있는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라는 표현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만 될 뿐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써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손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어찌할까요? 라는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의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시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2003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모양과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날 때 주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생에 처음으로 깊은 사랑과 평안을 경험했을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도 2003년 전까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고,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동안은 주님이 저를 십자가로 완전히 몰아가셨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면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로마서에 대한 수업을 계속 듣게 되었고, 선교단체에 가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집요하게 내 죄를 파고들었습니다. 찬양을 해도 십자가 찬양만 들렸고 온통 십자가 뿐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교회 모임이나 선교단체 어딜 가던 참으로 유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손을 벌려 옆 사람, 앞 사람 눈을 보면서 부담스럽게 축복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곱의 축복,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 축복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2003년 한 해 동안 그런 축복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축복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불러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축복성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기쁘기도 하고 사랑이 이게 흘러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03년에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억지로 막 자아내고 이끌어내고 막 다짐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주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공동체가 묶여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진심으로 자각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묶여 있는 것이 그냥 이상과 목표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여주교회가 2024년에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호나 어떤 외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내 신앙과 목표를 감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일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사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부터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는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돈벌이를 위해서 강연을 다니면서 그런 돈을 받는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바울, 저 사람도 결국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저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목적이 돈이 아니야?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음이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사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복음을만을 바라보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바울이 바랬던 거죠. 여러분, 정말 바울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복음 자체로 순수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순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이 순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혼날까봐 그렇게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이 안 가시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연말에 서울대와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수석 합격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한 명씩 대답을 합니다. 저는 EBS를 꾸준히 보았더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이 말합니다. 저는 충분히 자고 수업에 집중하고 노트 정리를 잘 해왔더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학생이 말합니다. 저는 사실
공부에 전혀 취미가 없는데 엄마가 하도 잔소리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공부의 스킬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있는 학생은 자기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결국 어머니 탓이라고, 어머니의 영광이라고 어머니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의 모습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는 순수한데 다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수하게 봉사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순수하게 재정을 쓰는데 저 사람은 재정을 이상하게 사용한다고, 사심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순수하게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마음이 나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순수함마저도, 내가 가진 이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여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순수함마저도 자랑이 되지 않고, 내 신앙마저도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 여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